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놀라운 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길었던 추석 연휴 명절을 다 보내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온 첫 번째 주일이죠.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행복하고 또 풍성한 한가위 추석 명절을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명절이 끝난 지금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거나 또 여기저기 쑤시고, 안타깝게도 뉴스에 보면은요, 매년 명절이 끝날 때마다 이 명절 후유증이라는 그러한 말을 반복합니다. 실제로 법원 통계에 따르면요, 설과 추석과 같은 긴 명절 연휴 직후에 평소보다 이혼 상담 건수와 접수율이 두세 배 증가하는 그런 현상을 보인다 그래요. 가장 기쁘고 풍성해야 할 이 만남의 자리에서 오히려 서로를 향한 실망과 그러한 갈등의 말을 쏟아내고 상처 주는 말을 쏟아내면서 이 깨어지는 가정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서로에게 말의 올무를 놓아버리고 빠져나올 수 없는 관계의 덫에 걸려버리기 때문입니다.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냐? 나도 이렇게 힘든데 내 마음을 몰라준다. 다 너 때문이야. 이러한 원망의 말, 책임 전가의 말이 오가면서요, 사랑과 감사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답답하고 억울한 미움과 다툼의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와 같은 아주 악랄하고 정교한 말의 올무에 걸리시는 그러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면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한다 그래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작당 모의를 한다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요,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아주 기이한 조합입니다.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두 원수 집단이 함께 이 일을 모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면서 로마의 지배를 혐오했던 그러한 종교적 민족주의자들이었습니다. 반면에 헤롯 당원들은요, 로마에 붙어서 헤롯 왕가의 권력을 유지하려 했던 정치적인 현실주의자들, 친로마파였던 거예요. 평소에는 서로를 향해서 위선자요, 매국노요, 그렇게 손가락질했던 그런 이 사람들이 오직 예수를 넘어뜨리자라는 이 하나의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기꺼이 서로의 손을 잡고 만난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아주 교묘한 질문을 던지는데요, 17절에 보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질문의 악랄함을 더 깊이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세금과 동전에 담긴 그 역사적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에 바치던 세금은 데나리온이라는 은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작은 은화 동전 하나에 유대인의 분노와 신앙적 갈등이 담겨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그 동전 앞면에는 당시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고요. 그리고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존엄한 티베리우스, 이러한 글귀가 적혀져 있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황제가 곧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두 가지 면에서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첫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이 십계명을 어기는 사람의 형상이 새겨진 이 물건을 그들이 통용했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둘째는 더 심각하게도 황제를 신의 아들이라 칭함으로써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유일신 신앙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그러한 동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경건한 유대인들, 특히 열심당원들은 이 동전 만지는 것조차 우상숭배다, 그렇게 말들을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성격이 다른 두 종류의 세금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세였고요, 하나는 로마에 바치는 인두세가 있었습니다. 성전세는 출애굽기 율법에 따라 모든 유대인 남자가 이제 성전에 바치는 거룩한 헌금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전세는요, 우상 숭배 위험이 없는 드로세겔이라는 이런 특별한 은화로 바꿔서 환전을 해서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두세는요, 로마 제국이 자신들의 군대 유지와 통치를 위해서 강제로 거두는 정치세였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세금을 내는 행위는요, 신성 모독적인 그 글귀가 새겨진 로마의 동전 데나리온 은화를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민족적 굴욕이자 또 하나님이 아닌 로마 황제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우상 숭배 행위로 여겨졌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이 예수님께 가장 민감하고 어려운 질문을 던져서 올무에 걸려들게, 함정에 빠지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세금을 낼까 말까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우상인 황제를 인정하고 그 황제를 섬길 것인가 묻는 그 신앙의 근본을 흔드는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만약 이 자리에 서 있다면, 양쪽에서 칼을 겨누고 있는 것과 같은 이 악의전 질문 앞에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일터에서 남들이 다 하는 방식대로 불법을 행하지 않고 정직하게 일하고 또 세금을 낼 것인가? 거래처의 부당한 요구와 또 나의 신앙, 그 양심의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 혹은 명절에 집안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그러한 가족들과 또 나의 신앙의 원칙 사이에서 고민할 때, 바로 이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한쪽을 선택하면요, 관계가 깨어지고 다른 한쪽을 선택하면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이 진퇴양난의 올무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선택과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몇 해 전에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 새로 임명된 찬양대 지휘자가 있었어요. 음악적으로는 아주 뛰어났습니다. 여러 가지 성과도 많이 남긴 그런 지휘자였어요. 그런데 개성이 좀 뚜렷하고 독선적인 그런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휘자의 스타일이 수십 년간 그 찬양대에서 헌신해 오신 그 단원들, 그 중에서도 자존심이 센 몇몇 분들의 심기를 거스르게 되었어요. 당시에 저는 그 찬양대 담당 목사였는데요, 이 찬양대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갈등의 한가운데에서 저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 사람의 편을 들어줄 수 없고 또 이 사람의 편을 들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가 끝나면요, 단원들이 저를 찾아와서 지휘자에 대한 불만을 막 쏟아내는 겁니다. 또 월요일 아침이 되면 이 지휘자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해요. 그래서 단원들의 그 오래된 생각, 그러한 고집들, 또 비협조적인 그 태도에 대해서 저한테 1시간 이상씩 전화로 하소연하는 거예요. 제가 도저히 중간에서 어찌할 수 없다는 그러한 생각에 당시에 저를 지도하던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지휘자를 내쳐야 합니까? 말 안 듣는 단원들을 쫓아내야 됩니까? 그러자 목사님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김 목사 눈에는 지휘자하고 단원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자네 자신만 보이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나? 자네가 할 일은 그들을 판단하고 그 문제를 자네가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야. 그저 저들을 믿어주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김 목사가 할 일이야. 저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 조언을 듣고서요, 전혀 제가 예상치 못한 그 대답을 듣고서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 공동체가 겪고 있는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보다는 제가 어떻게 해결해 볼까? 어떻게 제가 해결해서 유능한 목회자로 이름을 남길까? 아마도 그러한 교만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의 본질은 지휘자, 단원들의 갈등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제가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상황을 통제하려 했고, 그렇지만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커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제가 교만한 자세로 서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악랄한 올무 앞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가이사가 옳으냐? 하나님이 옳으냐? 이 세상이 던진 질문의 틀 안에 갇히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대신에 동전을 가져오겠습니다. 이 동전에 새겨진 형상과 글귀가 누구의 것이냐? 예수님은 지금요, 이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세금을 내느냐 마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 소유권의 문제로 관점을 완전히 전환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이 깨달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깨달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올가매는 우리 인생의 올무는 무엇일까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세 가지를 결단하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첫째는 여러분, 이제 내 힘으로 그 올무를 풀려고 하는 그러한 헛된 노력을 멈추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요, 늘 내 경험,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이 가이사의 동전을 내 호주머니에서 만지작거립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죄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요, 우리에게 그 동전의 그 교만의 동전을 가이사에게 던져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 문제의 해결책이, 그리고 우리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나는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여러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는요, 이제는 누가 잘못했는가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정당성을 주장하고 혹은 상대를 비난하는 대신에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나의 교만과 나의 두려움, 나의 불신앙을 회개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것이라고 다 그렇게 내어 맡기는 그러한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막혔던 그 관계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여러분, 우리 가정이 바로 그 회개의 자리가 되어야 해요. 명절 동안에 쌓였던 그런 서운함이 있잖아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있는 그런 원망, 서운함이 있잖아요.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네가 그랬어?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생각 아닙니까? 그러한 생각과 말 대신에 내가 먼저 다가가서 미안하다고, 다 내 탓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손 내미시는 용기, 그러한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면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요. 내가 미안한 게 없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관계를 풀어갈 수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미안한 게 무엇이 있으셨겠습니까? 예수님 잘못한 게 무엇이 있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에 오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 우리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여러분, 그것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붙들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으로 나아가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서 한나는 이 자녀의 문제를 놓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한나의 기도가 진짜로 위대한 이유는요, 단순히 기도로 자녀를 얻었기 때문이 아니죠. 이 한나가요, 사무엘을 얻은 다음에도 그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그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더 많은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어렵게 얻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렸지요. 사무엘이 성장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에봇을 지어서 사무엘에게 입혔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내 것을, 아니 원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때 여러분, 우리의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녀의 성공이라는 그러한 가해사의 통전을 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녀가 내 아이가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지금 세상에 묶여있는 그 세상의 올무에 갇혀있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자녀조차도 그 올무에서 나오기가 참 힘들어요.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바로 한나의 기도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 올무를 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 환경을 바꿔달라는 그 기도를 넘어서 이 모든 상황을 해석하는 내 마음과 내 시선을 바꿔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사라지는 것만이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도 그 문제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바로 그 믿음을 위해 여러분, 우리가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혼자서 기도하기 참 힘든 때가 많죠. 요즘에 특별히 우리 손에 이 핸드폰이 쥐어져 있기 때문에 더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세상이 바쁘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 세상을 따라가기 위해서 살다 보면 정말로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 여러분, 혼자서는 참 기도하기 힘든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그 제자들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새벽 기도의 자리, 수요 예배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는요, 집이 멀기 때문에 또 몸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매일 나오기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단 하루 내가 정한 요일에 여러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뜨겁게 기도하시고, 나머지 요일은 여러분 집에서, 가정에서 또 가족들과 혹은 홀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살려달라고, 우리의 일터를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교회를 다시 세워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공통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세상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이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부르짖을 때 주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시선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 세상이라는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놀라운 힘과 능력과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처한 문제도 이 기도로,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지요. 교회 리모델링을 하려고 보니까 재정이 많이 부족해요. 지난 몇 년간 건설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또 새로운 뉴스가 터졌습니다. 유럽에서 이제 철강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고 규제를 한대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 철강, 이 건설 자재 값이 또 올라갑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이 없어서, 자재 값이 올라서, 인건비가 올라서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어야 됩니까? 아니죠. 당장 내일 주님이 온다 하실지라도 우리는 우리 가정을 다시 세워야 하고 우리 교회를 다시 수리하고 보수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가정, 우리 교회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세우고 고치고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세우고
깨끗하게 수리했을 때, 그리고 내일 다시 주님이 온다 하셨을 때, 그때 여러분 주님 우리를 보시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당당하게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고백하는 우리를 칭찬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도 수가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낙심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한 영을 더 깊이 사랑하고 또 서로 협력하고 권면하는 일에 더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에요. 제가 어제도 이웃 교회 장로님을 만났어요. 다른 교회 목사님도 만났어요. 김천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령화되고 성도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 믿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배할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의 그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신천지 14만 4천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사람, 신천지가 아닌 정말로 하나님을 깊이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배하지 않는 그러한 자로 자라나지 아니하도록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 손에 쥐어진 이 세상의 동전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 영혼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 이 형상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얼마나 더럽혀지고 또 상해져 있는지 그렇게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누구의 것이냐? 너는 세상의 것이냐?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아들이요 딸이다. 나의 자녀다.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세상의 올무 앞에서 절망하지 마시고 대신에 그 올무를 통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발견하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는 가이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제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요, 우리를 묶고 있는 그 모든 억울함, 그 답답함, 그 모든 재정의 올무는 다 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그 놀라운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